저는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때, 거기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결혼식에는 국수였는데, 말하자면은 혼인집에서 사람들을 갖다 초대해 놓고서는 국수가 다 떨어진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그만큼 손님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대우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객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어떻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마 그 예수님께 찾아간 걸 볼 때 아마 그 잔치집에서 모든 그 잔치를 갖다 주관하는 그런 딜렉터가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건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요, 그 마리아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요, 그 종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놓고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저기에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두세 통 드는 거랑은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6통이 있어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채워? 포도주를 채워요? 아니에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다.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을 갖다 가득 채워서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아귀라는 것은 그냥 탈랑탈랑 할 때까지 채운 겁니다. 다 채우고 나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사실 이 물 갖다 붓는데 그걸 다시 잔치자리에 가져가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종들은요, 딱이 맞을 짓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을 갖다 붓는데 떠갈 때는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요, 최특급의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회장이라는 건요, 아마 그 포도주 맛도 보고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까, 이걸 갖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맛을 보니까 이건 이제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도 최특급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입맛도 다 변했을 때 맛없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처음에도 좋은 거 나오더니 나중에도 최특급을 부었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포도주는요, 이거는 최특급의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기쁘게 혼인잔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손님들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또한 그곳에 참여한 제자들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 잔치자리가 엉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심으로써 그 잔치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부족한 것은 나쁜 거다.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봐서. 늘 가난하게 살아서 없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잔치가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럼으로써 거기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몇 가지만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요, 부자들을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들, 창녀들, 모두가 고기 잡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족한 자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누군가는 안 나왔어요.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걸 봤을 때요,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가난한 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요, 막 몇 통씩 더 준비해 놉니다. 더 많이 오면은 모자랄지 모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겨우겨우 그 명수에 맞춰갖고만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예상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상태 속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써 이 결혼이 진짜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가난한 사람이 겨우겨우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 사람들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하면서 많이 화내고 갔다고 쳐보세요. 그렇게만 가요? 저주까지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잔치집에 가서 맛없는 거 해주면 에이 입만 버리고 간다. 그렇게 하고 오는 판인데 모질라서 맛도 보지 못하고 왔다면은 입에서 아마 좀 좋지 못한 말이 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잔치를 하는데 떨어진 그 포도주, 그걸 물로써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런 걸 체험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그들이 풍성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순종이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당신 미쳤어? 아니 여기다가 물 갖다 푼다 그래서 포도주가 나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읽어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이건 안 돼. 계산상으로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요,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될 일도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가다가 조그만 돌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로운 거 경험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그러다 잠자고 화장실 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허전해서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새로운 것입니다. 힘이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바로 이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은요,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특별한 일 없을까? 매일 그냥 뭐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매일 찾으고 다니고 있어요. 왜?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공허해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쾌감을 느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답답한 게 없어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만족이 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뭔가 허전해서 뭔가가 하고 싶어서 매일 그냥 찾아다니는 바로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읽고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엄청나게 찾아서 다니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고양이 배설물을 만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나무에서 나는 커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갖고, 뭔가 입에서 느끼는 그것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양이 배설물로 만든 커피는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 지방에서 사는 긴 꼬리 사양 고양이의 루악스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커피 원두를요, 그 고양이에게 먹입니다. 먹이면은 고양이 입에 침이 묻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그걸 소화를 시키는데 딱딱한 것을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요. 겉에만 싹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위액과 침과 같이 섞이면서 그 향이요, 이상한 향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향을 갖다가 독특한 향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이 커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1kg이요, 그 원두가 $700에서 $1,1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갈아서 커피를 팔면요, 한 잔에 $50에서 $100 정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마시면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특별한 걸 자꾸 찾는 거는요, 뭔가 허전해서 그래요.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게 있어서 그것만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 같고, 내가 그것만 하면 뭔가 채워질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이한 이 커피, 고양이 배설물로 만든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이렇게 무미건조했던 인생이 해결됩니까? 마실 때는 기분으로 그래,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마실지는 모르는데요, 딱 마시고 끝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다시 그 마음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요, 삶에 활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오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힘있게 시작해. 근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루를 죽이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매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흥미롭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물이었던, 흐리멍텅했던 물이었던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통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특질품의 상품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삶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특질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 물이 포도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서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건강이요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요 날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만 바라봅니다. 내가 보이는 것, 그것만 믿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도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한번.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믿음으로써 그걸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 꾸미고 모두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요, 이분도 사실은 어떤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마리아가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여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소리를 들어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에이, 내가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말해? 에이, 그만둬.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마리아 예수님의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계획,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지금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너 아비 친척 모든 형제자매 다 떠나.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내가 이민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안 따졌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갔어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갖다가 약속으로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잘 모르는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내가 잡혀서 이제 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거다. 다 해줬어. 그랬는데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안 해줘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다 해줬는데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요, 그는 제자로도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황폐하게 그냥 패배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혹시 무엇인가가 자꾸 지금 목마른다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뭔가가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혹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축복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풍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달라. 우리가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풍성하게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의 육체가 병이 들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요,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가 지금 가장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병 고쳐주는 것이 가장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많은 복을 그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위에서 위로 막 올라가는 거 봤어요? 분수 빼놓고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 있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물질이 부족하여서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족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이 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부족할 때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받을 때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 같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금 부족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